오늘이 말라기서 4장인데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구약은 몇 권 있죠? 39권, 신약은 3권은 27 그래요. 그래 27권. 그래 두 개 신구약을 합하면 66권을 우리는 경전으로 정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 총 몇 장이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929장이 있어요. 거의 1000장 가까이 되죠. 신약이 한 260장. 그래서 1189장이에요. 총 신구약을 합치면. 우리는 매일매일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2장, 3장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한 장씩 해오는데 구약이 오늘 끝나요. 거의 929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신약이 들어가는데 신구약이 갈라지는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더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광로 불과 같이 깨끗하게 살라버리겠다. 우리의 더러운 실패, 죄악, 우리의 누추한 냄새나는 것들은 다 구약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구약이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살라버리겠다. 이런 우리의 죄악의 덩어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원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 속에 도사리는 죄악은 살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것은 하나님, 해는, 태양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용광로 불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광선과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은유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불덩어리와 같이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불덩이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라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데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악은 선멸하는 여호와는 선멸하는 불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치유하는 광선이에요. 하나님의 두 속성이거든요. 죄악에 대해서는 치유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므로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회개한다는 것은 용광로의 대죄를 태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의를 충만히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태워버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시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이 기쁘잖아요. 더러운 냄새나는 걸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놓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신선하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는 용광로 불같이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치유하는 광선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그동안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영혼의 심령이 있잖아요. 이것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런과 동시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죄악의 뿌리를 깨끗이 사를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바로 여러분 태우고
광선으로 치유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이 접점이 십자가예요. 여호와의 날,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는 날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용광로에 불과 같이 심판을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실패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용광로에 불같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워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불살라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장사되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요. 이것은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누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합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광맥을 찾았어요. 광맥을 찾아서 들어가고 보니까 용광로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불사르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치유하는 광선으로 떠오르게 될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지점. 사실은 이 지점은 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흘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기간의 의미를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선상에서는 이렇게 시간적인 사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사실은 동시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악의 무덤을 열고 의로운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또 다른 은유를 사용하고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은유와 비유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 하면 메시아의 구속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를 섬멸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불같이 섬멸하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갇혀져 있던 죄의 삭은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죄값을 갚았으니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망 아래 거하는 건 죄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값을 갚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을 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같이 뜨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었잖아요. 송아지가 우리에 갇혔잖아요. 외양간에 딱 묶여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외양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와서 외양간 문을 열어주어야 송아지가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여러분 외양간의 문은 송아지가 넘을 수가 없고 송아지가 부술 수 없는 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지 누가 어느 누가 송아지가 마음대로 넘나들고 마음대로 부수고 나갈 수 있다면 뭐 외양간 만들어 놓을 리가 없고
그 송아지가 자기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철저하게 송아지의 문을 누가 열어요? 주인이 열어놓는 거예요. 왜? 이미 죗값을 갚았다. 그래서 마음 놓고 송아지가 우리를 벗어나는데 뛰어. 이건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두 가지가 꽁꽁 묶였어요. 하나는 무덤 문이 물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무덤 문을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열어놨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무덤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또 묶고 있는 끈이 있어요. 이게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죄의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죄책감이에요. 죄가 가져다 준 우리 마음의 guilty feeling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치렀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 그런데도 그것이 주는 마음의 상처, 죄책감은 평생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물론 이런 비유가 조금 불쾌한 비유지만 그러나 정확히 이해하기에 사람을 죽여서 30년 형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인 이것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평생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행복하지 못해. 이것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거예요. 죄책감까지도 다 풀어놓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갚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자유로운 일인지 송아지가 요양간에서 벗어나서 막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항상 우울해요.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루되고 또 현재의 어떤 어떤 환경에 묶여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까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면 이조차도 마음에 깨끗이 성령이 치유하는 거예요. 왜? 치유의 광선을 비췄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치유의 광선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로의 불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사르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그리고 죄의 문을 사흘 만에 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 보내주신 것이 성령의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은 우리의 죄책감을 깨끗이 치유하시, 말씀으로 치유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풀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것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마치 뛰는 것처럼 요양간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죄악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지배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감춰져 있음과 동시에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십자가가 그냥 무슨 우리의 상징물 같이 기독교의 상징이야.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고 아니면 십자가 목에 걸고 차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게 하찮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악인을 밟는 것이 돼요. 왜? 우리는 죄로부터 이겼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죄의 삭신 사망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이미 죄값을 갚고 사망의 문을 열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이제 나왔다고요. 자유롭게 뛰어요. 그럼과 동시에 악인을 밟아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막 밟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인이 왜 됩니까? 악이 들어가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를 짓밟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죄악을 심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원적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악인을 짓밟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마세요. 딱 풀어놓으세요.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연약했지만, 유약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자유다. 복음 안에 자유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짓밟을 거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얻었어. 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세상을 악을 짓밟아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네.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에요.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은 인간의 실패를 말해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사실은 여기 예언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다. 송아지같이 너희들이 뛸 것이다. 악인을 밟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실패지만 새 이스라엘에 대한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예, 육체적으로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의 백성, 그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은 사실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지만 이제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하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그날 큰 날이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구약의 말라기,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4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이르기까지 그 예언된 모든 메시아닉 타이폴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미 그 나라는, 여호와의 큰 날은 도래되었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그러면 재림은 뭡니까?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안에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앞으로 저들이 짓밟는 악인을 밟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광선이 떠오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온 가족이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짓밟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죄책감 안에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코로나 19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은 묻고 있는 모든 질병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나서 무덤 문을 깨치듯이 새로운 한 날을